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일반적인 설교는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주보 별지에 나가는 한 주간 성경 문제풀이 성경 6장 안에서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주에 나가는 성경은 이사야 39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에 살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판에다가 친히 쓰셨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함을 두고 그 어느 것도 이렇게 하신 것이 없어요. 오직 이것만 이렇게 하셨어요. 이때 주신 계명은 한 부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고 다른 부분은 백성이 백성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한 부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 그 일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시며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 그것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든 그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절을 먼저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의 선두의 선자가 모세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지나 일주일 지나 10일 지나 20일 지나 30일 지나 35일 지나 39일 지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자가 혹시 올라가서 맹수에게 물려 죽은 건 아닌지,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건 아닌지, 혹시 불안했어요. 기다리다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4절로 6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그러자 아론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축제다. 그러다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산 아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보시면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상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야, 네 백성이야. 네 백성이 부패했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한 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드렸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진멸한다. 진멸한다. 우상 숭배한 자들의 한 가족의 씨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들은요, 뭐 많이 돼야 10살, 뭐 15살, 뭐 12살, 13살, 아니면 2살. 이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그 우상 숭배한 자의 씨는 이 땅에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의 한 가족의 씨를 모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아닌 우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22,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에게 절하며 섬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내 형상이 저런 형상이 아닌데,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목소리는 그들에게 들려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의 형상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냐, 그 말.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형상을 하나님에게 비기겠습니까? 형상을 본 자가 하나도 없는데. 형상을 보았다면 내가 본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런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이죠. 하지 않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상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것에게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더라라는 거죠. 12절로 14절을 먼저 보시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이런 사람이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붓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 취해서 숲의 나무들 취해서 그 나무들 가운데 한 나무 정해서 이거다 또 나무도 심고 비도 맞게 하고 자라게 한다. 그러면서 15절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 나무는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나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덕을 굽기도 하면서 또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면서 하는 말,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그러면서 그 똑같은 한 나무의 나머지를 가지고 신상,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면서 하는 말,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다는 거예요. 산에서 한 나무를 베어와 가지고 그 나무의 한 반절 정도는 몸이 추우니까 아궁이에 나무 넣어가지고 불 떼서 자기 몸 데피고 덥다, 따뜻하다. 또 나무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나머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우상은요 불쏘시개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우상은요 고기 구워 먹는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우상은요 떡을 구워 먹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떡 구워 먹는 나무가, 언제 불 피워 먹는 나무가, 언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나무가 신으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놓은 우상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하늘 위에 있든 땅 위에 있든 땅 아래 물 속에 있든 그게 뭐가 됐든지 신이라 떠받드는 자신을 위해서나 신이라 떠받드는 사람을 위해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땜질이 잘됐다. 그리고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상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아서 세워놓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사람이 신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자기 스스로 옆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내가 이 자리가 싫어. 나는 저 자리가 좋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꽁꽁 묶어놨어요. 꽁꽁 묶어놔서 한 걸음도 못 뛰는 거요. 이런 신이, 자기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우상이에요. 사람이 얼굴을 닦아주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손이 있어도 세수 한 번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때가 덕지덕지 못. 그거를 사람이 올라가서 닦아줘야 돼. 닦아줘야 돼. 그런 신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 그것을 신이라고 떠받드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우상이래요. 맹목적. 이들을 가리켜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은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두 번째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정의했어요. 인위적으로. 세 번째는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우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 그냥 세워놓으면 여기 그냥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안 옮기면 옆으로 옮기고 싶어도 못 가. 한 걸음도 못 간다니까요. 한 걸음도 못 간다니까. 결국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절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9절로 11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
17절 말씀에 조각간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요, 그 말의 결론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앞으로는 변할 수도 있고 또 현재까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은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은요, 그리고요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이거는요 집행유예가 없어요. 즉결 심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유보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넘기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즉결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함. 하나님 봐주는 게 없어요. 교만하면 즉결 심판. 교만하면은요 성전 안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자도 즉결 심판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유보도 하셔. 오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고 오후에는 사실 교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라 할 것이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미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즉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어요.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말해요. 세상의 마지막을 비유할 때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해요. 세상의 마지막 이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600은 아니고 그냥 66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에요. 그러면서 4절로 7절에 말했어요. 선포합니다.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몇이든지 상관없어요. 경배하지 않는 자가 1000만이면 1000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요, 이때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발당했어요. 다니엘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이 세 사람은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물불, 즉 지금의 용광로와 같은 곳에 던져졌어요.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린 적이 없대. 그들의 옷에 단 냄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 사건의 결말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니엘 3장 28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목숨을 바쳐 짐승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모두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